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모여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놀라운 헌신과 희생에 벅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삶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또 남편과 아내가, 또 형제와 이웃들이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삶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이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 절망 속을 아직까지도 헤매이는 중에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하기는 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와 우리 속에 그 영향력을 펼쳐 주님보다 우선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세상의 문화가 예배 가운데에 영향을 펼치지 못하도록 또 그 유혹을 이기도록 힘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 살든지 사역자로 살든지 간에 우리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제자들, 다음 세대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윤례와 법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명철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분명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선택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오매 주님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안수해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떨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선교사들이 하신 아버지, 필리핀의 남부르손 교회, 키르기스탄의 제소망교회,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돕는 자나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또 아버지 보내는 자나 또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나 누구나 다 한 마음으로 오직 주께 영광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어린 자녀들도 그 길을 이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부활의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 주일로 지냅니다. 기쁨과 환호성만이가 아니라
감사와 예수님의 귀하신 그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 곳에 펼쳐지도록 저희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의 한밤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에 점점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펼치고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진 귀한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속에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 손에 붙잡아 주옵시고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신실하게 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부활하셔서 큰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 여러분 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대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5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활이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결국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야 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곧장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을 피해간 것이지 죽음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5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나 어떠한 그 법규도 참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 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단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을 잘 안다 라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법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몰랐어도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 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또한 죄인이기에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의 심판은 단지 이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영원한 심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아도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일평생 죄의 지배를 받다가 사망의 심판을 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5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승리는 이 모든 죄에서의 승리요 또한 사망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죄를 용서받았어도 우리 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던 이 자아, 죄에 익숙해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또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또한 죄에 익숙해진 이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꺾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았던 이 육신을 가지고 사랑하며 또한 섬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에서 승리하고 또 죄에서 승리하면 사망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제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무덤덤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부활의 말씀이 교리나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짧게라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이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과 아픔의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오늘의 슬픔과 아픔을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이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그런 성도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커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 유혹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이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정말로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세상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침 안개와 같고 또한 아침 이슬과 같은데 어떻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는데 왜 이 세상 일로 또한 이 세상 것으로 흔들리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라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한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죄의 유혹은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합니다. 정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또한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빨리 눈을 들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유혹에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을 어기고 믿음을 타협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일어나야지, 언젠가는 이 죄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유혹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그런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고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그런 고난에도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한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기지 못할 그런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뒤에 예비하신 그런 부활의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사라질 때 그 업적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한 줌에 죄로 들어갈 이 육신입니다. 그런 육신을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 또한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가지고 얼마나 더 모으려고 하십니까? 헛되고 헛된 세상이니 이 대충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라져버릴 그런 세상이니 먹고 마시고 또한 즐기자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헛된 세상이기에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세상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힘써야 할 그런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값지고 보람된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주님의 일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눈길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으며, 또한 우리의 발과 손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이 주의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헛된 이 세상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십시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세상이 또한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의 사랑에 그럴듯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 실패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에 보답해주는 것은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 승리이기에 우리의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항상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칭찬한다고 주님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멸시한다고 주님도 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칭찬해도 이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세상이 멸시해도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은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바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영광은 아주 잠깐입니다. 정말 헛되고 헛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았다고 천국에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부활하여서 주님의 앞에서 받을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미리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은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며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셨사오니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지키시는 자 생각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부활 감사 예물과 10의 1조와 또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다같이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그 계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 주변에 그 어르신들에게 계란을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은 하나씩 더 가져가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계란 한 판, 필요하신 분 2판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황인승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대신총회 이 본노회가 4월 25일 월요일날 있습니다. 저만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대한예술의 장로회 대신총회 충남도회에 소속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한 남로송교회 필리핀에 있는, 그리고 쇠소만 교회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 2개 교회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 송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도 아래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거기에 분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제비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해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로서의 그 신앙의 결단을 또한 다짐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서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시고 잔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십자가
주님의 그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